안녕하십니까. 2025년 상반기 상공부 성화의 삶을 맡은 김강준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7가지 대제의 서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7가지 대제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만은 라틴어로 스페르비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라이드인데 라틴어 스페르비아에서 높이는 것을 스프라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잘못된 높임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데 지나치게 높이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태를 교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와라고 할 때 높아짐, 오만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능욕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휘페레파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교만하다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모욕을 주는 능욕하다라는 단어와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만함과 신약의 교만하다는 이 단어의 뜻이 서로 비슷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타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그 교만이 작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자주 인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곡이라는 책 기억납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곡의 연옥편 제11곡에 보면은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았던 이들이 연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면은 사진을 보시면 무거운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는 단테를 인도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거운 걸 지고 가면서 이제 계속 허리를 숙여야 되고 땅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생전에는 아주 교만해가지고 등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고개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다녔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형벌로 연옥에서는 무거운 것을 지고 아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등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죄에 대한 당시 중세 사람들의 그 인식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신곡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태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잘난 체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류를 흩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탑 꼭대기에 새기려고 하고 이 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높아짐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순수하게 자신이 세운 그 나라가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나라를 얼마나 잘 통치했는지, 이런 교만한 태도에서 기인한 그런 인구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벌을 받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란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내 삶을 나의 뜻대로 운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는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자기 자신을 실제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인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일종의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하고 훈결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하죠. 저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인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한쪽 구석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그늘진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세리겠죠. 이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이 기만된 상태를 깨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특징으로는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일단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수용을 하지 못하면은 쌍방간의 소통이 어렵습니다. 한 주체가 교만해도 마찬가지고 두 주체가 교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교만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그 공동체에 소통이 어려운 상태가 오게 됩니다. 혹은 소통이 불편한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통이 없이 각자 따로따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단적인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아주 무서운 특징은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쓴 책이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원작 작가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을 썼는데 거기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보낸 그 편지가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교만을 피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 주목하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순간 제가 죄를 이 정도 덜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순간 와 나는 죄를 덜 짓는 사람이네 하고 교만이 고개를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의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최후까지 남는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 온 그림처럼 이렇게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제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욕, 정욕, 허영 뭐 이런 죄들이 막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더라도 와 내가 정욕의 죄를 해결하다니 내가 탐심, 탐욕, 시기의 죄를 다 해결하다니 해도 이제 교만이라는 죄가 올라올 수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치명적인 죄가 교만인데 라인홀드 리버라는 그 신학자가 고등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오죠.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네 가지 상태의 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교만한 것, 물질이 많아서 교만한 것, 혹은 권력이 있어서 교만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교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물질이 아주 많아서 교만한 것도 심각한 교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나는 이만큼 누려도 되고 너희는 누리면 안 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해도 그 권력을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사회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죠. 또 지식에 의한 교만도 굉장히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지 않고 그 사회를 자칫하면은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도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지식에 대한 교만도 굉장히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교만인데 영적인 교만이 가장 치명적인 교만이라고 라인홀드 릴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호의를 입은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일종의 선민의식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유대교 랍비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굉장히 특별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자신의 신학과 그런 자신의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막 비난하면서 욥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참된 구원이 있음을 욥이 증명한 거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참된 믿음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 건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고 다른 욥이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부로 막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영적인 교만이 생기면은 보편적인 신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사이비 기독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체계를 갖추고 힘을 갖추고 그 다음에 금권력을 갖춘 형태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노릇하는 게 교만이 가장 눈에 잘 드러나 보이는 모습인데 교만은 이 보편적인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너희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의 치명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을 극복하는 삶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자신의 죄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너무 부족한 사랑이고 나는 알게 모르게 율법을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교만을 극복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 훈련이 교만을 극복하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와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 중에 잘못된 행동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는 이 방식이 맞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니까 나의 방식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공동체 훈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한 그 교회 권위와 그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교만이 꺾이고 우리 자신이 교만을 극복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7대제에 반대되는 7주선이라는 개념을 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교만에 대응하는 7주선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면 당연히 교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착한 일보다 나쁜 걸 더 많이 따라고 더 잘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이키면서 나 역시도 똑같은 죄인이란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죄인이고 잘못됐고 뭔가 부족한 성도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그 모습이 다 내가 예전에 했던 거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목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제로는 고귀한 분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세리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교만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린 의지적으로 겸손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나에게 어떤 재능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들과 좋은 열매는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좋은 결과를 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이것을 순전히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해낸 것이라고 하면 교만의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성경적 생각 혹은 교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는 절대 즐겁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을 높일 때 행복하고 즐겁고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교만의 정의와 교만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그리고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제물 잘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